할렐루야. 오늘 2월 22일. 오늘 행운의 숫자 2가 쭈룩쭈룩쭈룩. 오늘도 행운이 넘치시고 오늘도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 예배를 통해서 감사, 평안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 하나님은 뭐냐? 농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그렇죠? 무궁화에 비유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나무와 뿌리, 그리고 가지, 이거는 서로 유기체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바로 잘린 것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뭐냐? 유기체적인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와 예수님, 성도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고 예배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연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아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됐으니까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를 거기 심으셨다는 겁니다. 시편 80편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농비시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데 이것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다 심었어. 뭘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아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뭘 바라보고 농사 짓겠어요? 쳐다보려고 농사 짓는 사람 없어요. 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나무든 벼든 채소든 그 소출을 얻으려고. 그런데 가슴 아픈 게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뭘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었다. 가치 없는 포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잠시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예수 믿었다가 안 믿었다,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하나님 의지했다 세상 의지했다. 그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지금까지 살면서 느끼고 깨닫은 건 뭐냐? 신앙생활은요, 정한 기간이 없어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100m가 아니라고요. 한때 잠깐 열심히 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앙의 본질은 뭐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생명이 흐르잖아요. 떨어진 가지는 생명 없어요.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것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내 존재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요, 인생 아직도 아무리 나이 먹어도 헛사는 겁니다. 인생 별것 없더라고요. 날마다 반복되고 결국은 인간은 다 허무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남는 건 정말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무너집니까? 환경에도 무너지기도 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삶의 의미가 없고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의존해 준 거.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내 발걸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보면 열매를 맺으면, 그렇죠. 2절하고 8절에 나와 있어요. 붙어 있는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음으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붙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어져요. 내가 맺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맺어져야 돼, 맺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거해 버리시고.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잡초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실수야, 유실수. 포도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 열매.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요즘에 미니어처처럼 조그맣게 만들어서 관상용으로도 키울 수도 있지만 유실수의 목적, 열매입니다. 열매 맺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성경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야 돼. 이 중에 몇 개라도 맺어져야 된다고.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무슨 열매 또 맺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 열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 없는 신앙. 그게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내적으로 감춰질 수 있어요.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내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신앙, 껍데기예요. 아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어. 선한 행실 좀. 예수 믿으면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간 바보스럽지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좀 어리숙게 살아도 괜찮아. 모르면 좀 어때? 좀 손해보면 좀 어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맺힌다고. 문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관계지.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농부라. 포도나무 농장, 밭을 관리하는 농부인데 열매
않는 가지는 뭐예요?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네.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가지치기 하신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농부들이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열매를 위해 다루시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잘라내시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살면서 느끼는 건 맞아요. 내가 남은데 내 삶의 모습을 좀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쓸모없는 건 좀 잘라버리고. 좀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60 넘어가면서 깨달은 게 그거더라고. 인생을 좀 정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뭐예요? 가지치기.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가지치기 하고 사는 거야. 이거 소중하게 생겼다. 이거 잘라버려야지. 이거 잘라버리고.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잘라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실한 가지가 있잖아. 그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잘라버리고 손해보는 것 같지요. 잘라버리면 낭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열매를 더 좋은 것을 맺고 더 상품같이 좋은 열매를 맺게 돼서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여기 기쁨이라는 게 나와요.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9절부터 11절.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뭘까요? 우리의 기쁨하고 달라.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의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비록 상황은 어둡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뭐냐? 기쁨이었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 다양해.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잘 아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연금도 없고 노후자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뭐냐? 기뻐하리로다. 기쁨은 다시 말하면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요 기뻐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 깨지는 사람들이 있어. 항상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은 형편이 좋을 때, 좋은 게 생길 때, 많이 가질 때, 내 삶이 뭔가 풍족할 때. 그런데 주님의 기쁨은 그러지 않아요. 관계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아버지 사랑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때 뭐냐? 기쁨. 그것이 기쁨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붙어 있느냐? 주님께 붙어 있느냐? 당신은 주님과
항상 관계 속에 있냐. 붙어 있음에서 오는 그 기쁨.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기쁨. 처음으로 순교당한 사람이 집사입니다. 스데반. 아시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죽는 자리까지도 주님과의 관계에 놓지 않았다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곳에서 찬송을 해요. 비록 육신은 제한적인 장소에, 고통의 장소에, 굶주림의 장소에, 매맞는 장소에 갇혀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요.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인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사라져버리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다 그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고. 가난해도,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들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그 안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요. 왜?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마무리하셔요. 오늘 12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자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시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살면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도 그 항상 있어야 세 가지 중에 최고는 사랑이래요. 사랑이 없는 열매는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교만이 돼요. 교만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있는 것으로 다 구제를 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 줬어. 내 것 다 줬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사랑하면 기뻐요. 여러분 연애하실 때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밥 사주고 선물해주는 거 얼마나 기뻐. 가슴이 쿵닥쿵닥.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 준다고 여기 상품이 쭉 쌓였어요. 내 거 왜 줘? 평생에 남에게 뭘 하나 줘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쁨을 몰라서 그래. 내 걸 왜 주냐? 주면 기뻐요.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행복해.
모르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평생에 붙어 있을 것, 자력도 다 떨어져요.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재물도 언젠가는 남의 재물이 된다고. 내가 쓴 것만 내 거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더라고. 부자가 그 소리 하더라고. 언제 망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언제 남에게 갈지 아무도 모른대.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기쁨이 넘쳐요.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감사하시면서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